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기를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과 호칭은 그 대상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름과 호칭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실 때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사코 그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만나는 것이 모세에게는 대단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터이니 담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사다이의 하나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셔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호칭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소경만큼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즉시로 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목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목자이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을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왕과 귀족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목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이고 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왕과 귀족들은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급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참 목자, 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예언한 이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유리하며 고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전파하신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로서 유리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그 은혜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두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을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귀신을 직접적으로 쫓아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자 그 분명한 증거로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를 고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심으로써 죄에 눌린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각색 병에 눌린 자들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유독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친 사역들이 대단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분명한 증거로서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기게 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듯이 또 그 권세와 권능을 12명의 제자에게 주시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에게도 주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권능이 임하여 그들이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